할렐루야.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을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해 나가게 될 것인데요, 욥기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욥기서의 목적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고난의 때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욥의 세 친구처럼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또 우리의 지체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는 것을 바라보면 도대체 저 지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정말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여러분들이 지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인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이 욥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였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가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전에는 욥의 시대 때는 자녀들을, 특히 아들들을 많이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들 7을 가졌고요, 딸 3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낙타나 소나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고, 종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이 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형제들과 그리고 누이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욥이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꼭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1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먹고 즐기는 가운데 행여나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였을까 봐,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살면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에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두려워하였어요. 또한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 멸망할까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인 그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욥은 이제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한날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또 그 같은 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악성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욥기서는 맨 처음에 욥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욥에게 닥친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고난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욥은 결단코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욥이에요. 그러나 욥이 이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가 맨 처음 얘기하는 것은 이 고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건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난을 받는 지체들을 보게 될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정말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아픔들을 겪나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가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욥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공의로운 건가요? 자,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해보세요. 누구의 생명을 억울하게 빼앗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고 그의 10 자녀들을 한날에 다 빼앗고 그의 건강을 빼앗는 것이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결코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이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다가오는가? 왜 지금, 왜 이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묻게 되는데요, 그 질문을 묻는 마음 깊숙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욥처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왔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공의로운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만일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욥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의심했다면요, 그는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요,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겠어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기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서서히 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전에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일지라도 점차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믿음 자체가 깨어지는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너희 대적 마귀와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미혹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함께 마귀를 향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당신의 아들이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우리가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가 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나 형벌이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이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형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형벌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결코 아니에요. 고난의 때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깊이 안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당신의 아들이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나 형벌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고난의 때에 더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그 사랑의 품에 안기세요.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요,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요, 제가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를 기쁘게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품에 저를 푹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한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탕자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환영해 주시고 저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 아버지께 더욱더 담대히 나가시고요, 고난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깊이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더 깊이 안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아야 될 때는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고 우리가 정말 고난에 빠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는 우리가 성공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왜 기록하셨냐면 우리가 고난의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난의 때 정말 이 고난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구나 여기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더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큰 위로와 격려와 힘과 소망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욥의 이야기를 묵상해 갈 터인데 하나님, 결코 고난들이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부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